24일 금요일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앞에 두고 복음을 선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즉시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이제 적지 않은 말이 오고 갔으나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입을 열어 말한다 이런 표현은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죠. 이제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일간의 오가는 수고를 거쳐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께서 실어주시는 권위와 어떤 진중함, 그 중대한 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청에 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입을 열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오히려 유대교가 배척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들 예수께서 찾아가신 것을 경험했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부자 청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이사야의 선언대로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와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건, 상황, 형편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을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을 회심시키는 그 베드로의 권위는 사실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내는 사람,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6절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갈라섰습니다. 그 저주받을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 죄인과 그 하나님께서 화평케 되는 복음. 그 죄사함을 받는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37절에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가 오신 것이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9절에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죠.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시기로 감당하시기로 되어 있음을 그들은 이제 유대교의 말하자면 경건한 자로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모든 41절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그것은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서 증인되게 하셨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기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던 또는 죽었던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재판장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재판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함되었다라는 것이죠.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예수께서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기준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43절에 그에 대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재판장의 재판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그의 이름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 구원자 예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정에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선언과 선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안수를 하거나 세례를 주거나 이런 어떤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마치 설교를 중단시키시는 성령님이신 것 같잖아요. 그 설교를 중단하듯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성령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얻는 그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과 성령은 사실 하나입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말씀은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고 성령은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깨끗이 청소되어진 심령, 그 맑은 심령에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벅차오르는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전 존재에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할례받은 신자들, 그건 누구죠?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죠. 할례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 것이죠. 이들은 요바로부터 따라온 6명의 무리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무엇인가?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도 임했지만 하나님 높임, 그들이 그 모두 그 회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들음이로라는 이것은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찬양이었는지 고백이었는지 어떤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하는 논란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받음이 세례 의식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인데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베푸는 것을 어떻게 금하겠느냐.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마도 그 같이 온 일행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은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자신들의 지배 민족인 그 유대인들과 며칠 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그들이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미 그들이 함께 한 지붕 안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고 또 먼 길을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이제 스스럼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이제 사도들과도 더불어 깊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알고 싶고 한 것이죠. 그래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다라는 것이죠. 유대교가 죽인 예수.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유대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죽인 예수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들에게 오히려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신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가 배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과 하나 된 것이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품는 하나 되는 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품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 안에서 모두 귀한 영혼들 그리고 절실히 이제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겸손히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죄사함 받은 자답게 성도의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되 또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